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근본이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틈만 나면 제단을 쌓았잖아요.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광은 제사에서 나타나죠. 그게 주님의 사역으로 보면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사에서 나타나고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는 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불로 나타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불로 나타나 가지고 불이 이 바위에다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이제 딱 각을 떠가지고 모세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나 못 갔잖아요. 모세 혼자 올라갔는데 뭐 빛이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막 들리고 그 소리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모세는 실제로 그 사실을 보았고 밑에 있는 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갑자기 산에서 막 울려보세요. 조그만 지진만 나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산 위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만드는 그것은 만들었다 하면 거의 우상이 있죠. 우상은 뭐지요? 아로 새겨서 빚어서 뭔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를 위한 신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적인 신도 있고 가족 신도 있고,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죠.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쫓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리라. 흙으로는 어차피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쌓아야 되겠죠. 흙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늘 뭔가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신미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쌓을 땐 당연히 뭐 물로 반죽해서 이렇게 쌓으니까 그거 뭐 쪼물딱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 거기에 쇠붙이를 대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쇠붙이를. 왜 그럴까요? 자연 그대로 그냥 돌을 쌓아서 그냥 그 위에 재물을 얹어 이런 거잖아요. 왜 이 돌을 쪼지 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태도라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뭐지요? 그걸 들여서 그 대가로 뭔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뭐 율법주의는 어차피 유대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뭐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자연히 오는 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절대자로부터 어떤 풍요로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니까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가 끼치겠으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의 가문 3, 4대를 멸족하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정하신 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게 사실이었죠.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모든 율법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을 펼쳐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분별되어지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제도는 예수께서 오셔서 다 지금 완성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을 그런 방법으로는 지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다 영접을 하고 믿음의 상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이 법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제사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제사를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알아야 할 일들이죠. 5대 제사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번제, 그리고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5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들어는 두세요. 예전에 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 이런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가 품고 있는 뜻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계속 볼 것이니까 볼 때마다 이 제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라고 추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제사가 드려졌구나. 그러면서 번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요. 이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는 뭐 학교에서 다 배우고 해서 이런 걸 알지만은 지금은 나는 몰라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몰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갖고 싶다 하게 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갖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지식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여 여러분 뇌에 기억시키면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식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옳은 것을 선별하는 감별, 그 역할은 또다시 깊이 있게 배워야 할 학문들이고요. 다 열려 있으나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 있죠. 그 병아리 감별사 같이. 누가 그걸 못 봅니까? 다 보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감별사만 안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이 다 열려 있으나 이것이 바른 것인지는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게 학문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그러나 학교 안 갔다 해가지고 모르냐. 내가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그 깊이 있는 지식을 네이버에 들어가 찾으면 됩니다. 이 5개 제가 제사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간략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번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절대 네이버를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예, 번제 5개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는 뭡니까? 가죽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건 뭐예요? 나무를 올려놓잖아요. 흙이나 돌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 소일지, 양일지, 염소일지 어쨌든 간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새, 비둘기 이런 것을,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곡물, 이것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또 온전히 태운다 했을 때 이것을 번제라고 해요. 가정만 바뀌고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향을 피우잖아요.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냄새 맡는 거예요. 신들은 냄새 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태울 때 막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요? 짐승 태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냄새 지독한지 아세요? 고기 탈 때가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리가 태워질 때 그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그게 이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중요한 것만 태웁니다.
중요한 것만. 콩팥에 콩팥 덮고 있는 기름, 내장의 기름. 그래서 기름이 중요해요. 그 기름만 쫙 태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흔든 가슴과 든 다리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의 방법도 이렇게 흔드는 요제가 있고 이게 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화목제는 특히 먹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거기 참여했던 예배자 그 사람도 먹고 그 가족도 먹고, 그리고 손님도 먹는데 그 손님은 이제 가난한 이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흘 안에 이거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냉장 보관하잖아요. 다음에 먹으려고. 그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겠죠, 당연히. 3일 동안 다 먹으라는 거죠. 왜 3일 동안 다 먹어야 됩니까? 가난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불러서라도 남겨진 것들을 다 먹으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 태워버리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어. 속죄제. 그것도 무조건 제사는 다 죄를 지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또 달라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죄가 있을 때, 특히 첫 번째 나오는 그 번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특히 그때는 소의 수컷, 흠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이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임식이나 어떤 기름 부음 받는다든지 내지는 소원한다든지 이럴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죄가 있었을 때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화목제와 비슷하게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는 속건제를 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좀 특이하죠. 이것은 성전 기물에 대한, 내 성전 기물을, 지금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증축한다든지 신축할 때 하나님께 성물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쌀도 드릴 때 성미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기물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예배 중에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개념으로 이건 성물이야. 이걸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잘못하면 부정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물건에 대한 것. 성전 내에 그 기물을 잘못했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 그런 의미의 속건제.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소제가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소제는 뭘까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근데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는 꼭 들어갔습니다. 같이 썼어요. 이것만 별도로 제사로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소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5개의 제소가 있었다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그냥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건 조금 뒤에 뭐 섞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5개의 제사의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 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도 제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배로. 우리도 예배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형식은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러면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게 이 하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은 원래는 바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날까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은 층계를 쌓으면 안 됩니다. 그 제단을 받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도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단들을 보게 되면 제단을 얼마나 높이 쌓습니까? 그 층계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은 전부 층계를 올랐습니다. 층계를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네 하체가 드러날까 봐.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된 그런 것만 입어 치마 남자가 전부 치마 입었습니다. 제사장 다 치마 입고 그 위에 입었죠. 또 도포같이 생긴 거 거의 보자기 두르듯이 전부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후에 바지를 입습니다. 바지를 하체를 보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만큼 이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음행.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제사의 방법은 이 행위를 그 여사제와 남사제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 이방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방 신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싫어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힘이 떨어질 때 그때서는 이제 그래도 마음은 또 거기가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남자분들은 늙으나 젊으나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철저하게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어디에서 말씀하신가요? 제일 첫 번째 22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하늘을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당연합니다. 그거. 그런데 말씀을 두 군데 찾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현자매 하늘아 그러는 거예요. 너 하늘아 그러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가당치를 하는 얘기예요. 김영당 운수아 너 하늘아 그러는 거라니까요 지금은요. 그럼 어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 실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김고사님, 어떻게 해서 김고사님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말 못하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한다니까요 지금요. 하늘에서 소리 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지금요. 하늘만. 어디에서 들리는가? 그 신의 산 한번 올라가 볼까? 영장산 한번 올라가 볼까? 그 빛이 번쩍번쩍하고 거기서 들리는가? 그리고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 나라지요. 하나님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디 가가 찾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아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똑같이.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그 소리의 그 근원은 어디냐고요? 신의 산에서 들려진 것처럼 거기 가실 것입니까? 저 기도원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 소리 들으러.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고 이 소리가.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크게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의 그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소리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내면에서 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하체를 나에게 보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연구하며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또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직장에 필요한 이에게는 직장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는 건강도 허락해 주심으로 내 속에서 들려나는 그 소리 듣고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